승리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한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와 강구형을 부어주사 아버지 앞에 애통해하고 눈물로써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6장입니다. 찬송가 276장입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은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선 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기도가 우리 전도사님인가? 예. 우리 박한나 전도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자리에 저희를 인도하셔서 예배하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한 말씀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험난하고 아버지 너무 사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좌절하고 힘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이 모든 상황들에게
우리가 복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선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면 저희한테도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아멘하고 허락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도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항상 우리가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 갖고 새롭게 해주시고 마음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허락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아버지 오시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 성도들의 말씀을 지켜주시고 그 말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끌어나가는 것을 하나님의 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말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9절까지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주신 이가 이르시되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함께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아멘. 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를 받게 하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설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오늘도 주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스가랴서 12장 1절과 14절 말씀 가지고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예전에 이제 목회를 하면서 내가 눈물이 좀 마른 것 같다라는 생각에 하나님 애통한 마음을 좀 저에게 부어달라고 간구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 이 스가랴서 12장 1절부터 14절의 내용이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마음, 간구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리리라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지난 설교 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한 가지 역할극을 맡겼는데 어떠한 역할극을 맡기면서 어떠한 내용을 전달했느냐? 그것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일 목자 역할을 맡기고 뭔가 얘기를 전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두 막대기, 하나는 은총이라는 막대기고 다른 하나는 연합이라는 막대기인데 이 두 막대기를 꺾으면서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들에게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 목자에게 값을 매기라는 거예요. 그때 이들이 은 30을 달아 품값으로 매겨줬죠. 당시 이때 이 값은 노예의 값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목자이신 하나님을 잡혀 죽을 양떼를 돌본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을
이들은 지도자나 백성이나 뭐 누구 할 것 없이 전부 하나님을 이 정도의 가치로 여기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라는 것이죠.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은 30으로서 그렇게 노예로서 팔려 죽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린 하나님을 어찌 여기고 섬기고 있는지 사실 크게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고 화려한 궁궐을 지어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이 정도의 가치로 여기고 있다면은 오늘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여기는 그 가치 정도로서의 수준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욕구에 있어서 수단, 내 욕구에 있어서 도구, 그걸 이루어주는 정도로밖에는 보지 아니하는 것이 내 신앙의 수준이고 내 욕구를 드러내는 수준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지금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이고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이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걸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구원을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상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 우리가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성도들의 살 길이라는 것이죠. 오늘 성도들의 살 길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죄인이라는 그 사실 앞에 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마음, 이거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여 나를 살려주소서,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이게 기도라는 것이죠. 전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되어 왔을 때 모든 자들이 예수님 앞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간구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사람이 살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 외에 달리 구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지난 설교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나눌 거는 바로 그 간구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부어달라는 것이죠. 그마저도 우리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간구하는 영을 하나님이 부어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회개할 수도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스가랴서 1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할 때 무슨 무서운 얘기인가 할 수 있으나,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할 때, 자, 경고이든 경고가 아니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는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중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재앙이다, 단순하게 그냥 경고의 말씀이니까 이 표면적으로 이것이 재앙이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경고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얘기를 가볍게 넘길 얘기는 아니죠. 어쨌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 항상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는 새로운 국면, 새로운 역사가 접어들 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떠한 새로운 역사가, 어떠한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는지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에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살지? 지금 사람들이 뭘 중요하게 여기고 살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뭐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지, 무엇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지 우리의 시선이요, 여기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항상 이 시선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원칙은 지금 무엇이 유행하더라,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와 같은 이 시대의 흐름 가운데서 하나님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지가 삶의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에는 세 가지 말씀이 있죠.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 하나는 그대로 이 기록된 말씀, 성경이 있어요. 다른 하나는 말씀이 육신되어 온,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있는 말씀이 육신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분은 말씀이죠. 진리죠. 또 다른 하나는 설교자로 해서 선포된 말씀이 있어요. 설교가 있어요. 간혹 어떤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은 알겠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설교라는 것은요,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뭐 드릴 이유가 있나요?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성령을 힘입어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누구를 증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 설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인식해야죠. 그건 설교자도 들어야 할, 그러니까 여러분만 들으세요가 아니라 그건 설교자도 들어야 할 권위 있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설교자라는 것은 더 커다란 책임이 따르는 거죠. 너무 가볍게 자기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설교자라는 것은요, 곡식창고, 하나님의 그 곡식창고에서 날마다 곡식을 꺼내어서 곱게 갈아서 새밥을 꺼내서 하나님 앞에 밥을 차려 놓는 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죠. 곡식을 곱게 빨아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만 우리가 그걸 먹고 마시고 산다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때로는 먹기 어렵고 단단한 식물이라도 먹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경고의 말씀이라 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 이가 이르시되라는 거예요. 여기 하늘을 펴시며 땅을 터를 세우시며라는 것은 창조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주라는 사실을 몰라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니죠. 이들도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알아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뻔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다. 이것은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고요. 뻔한 얘기고요. 매일같이 듣고요. 이들도 믿고 알고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뻔한 얘기는요, 듣지 않으려고 하고 있죠. 이들도요,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는데, 뻔한 얘기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뻔한 얘기를 들려주고자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뻔한 얘기로서 이들이 듣지 아니하니까 여기 한 가지를 더요.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라는 거예요.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국면, 새로운 소망의 길이 어디 있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심령을 새롭게 지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로운 심령을 지어내지 않으면은 사람은 새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교육이나 심리나 윤리나 도덕이 아닌 심령을 새롭게 지음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혹 이런 거죠. 이 아이를 착하게 만들기 위해서 교육을 시켰어요. 그런데 교육을 시켜놓으니까 그걸 가지고 더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더 알면 알수록 더 교묘해지고요. 강규해지고요. 악한 일을 더 하죠. 새롭게 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지음을 받지 않고서는요, 사람은요, 결코 나아지지 않아요. 결코 나아지지 않아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느냐? 자, 하나님께서 심령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시느냐? 2절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까지 이르리라. 여기 내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삶에 있어서 개입하겠다. 너희들의 그 마음의 상태, 이러한 환경에 있어서 내가 개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은요, 하나님께서 개입하면요,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야.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거면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하리라 라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을 잔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뭐가 있죠? 포도주가 있죠. 술이 담겨 있죠. 그럼 사람들은 그 잔에 있는 그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해요. 예루살렘을 먹음으로써, 들어서 마심으로써, 우리가 그걸 취하여 마심으로써 우리가 기쁨을 누리자, 즐기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잔으로서 비유하고 주변 이방 나라들은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예루살렘을 취하여 마시는, 그래서 자기들의 어떠한 즐거움, 욕구를 채우는 도구로서 사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루살렘은 피폐해지겠죠. 당연히 피폐해지죠. 그런데 이것이 무슨 하나님의 도움이냐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그와 같이 심판의 도구로서 이방 나라 가운데 이방 나라가 자기 기쁨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마실 것을 허락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까지 이르리라는 것입니다. 여기 예루살렘하고 유다하고 같은 지역 아닌가요? 같은 지역인데 굳이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건 나중에 우리 결론 가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3절 말씀 볼게요.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를 치려고 모일지어다. 이 무기또 전쟁과 관련된 건데요. 자, 그날에는이라는 성경에서 그날에는이라는 것은 종말론적인 시간, 궁극적인 시간을 이야기하죠. 우리에게는 그날이 어떠한 의미가 되냐면 그건요, 소망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해방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애워싸이는 그날이 해방의 날이 되는 것이죠. 눈에서 눈물이 닦이고요. 상한 심령과 헤아림이 없는 그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그날에는 성도들의 삶에서 소망이 되는 날이 뭐냐면 그날에는이라는 거예요. 그날이 있다는 것이죠.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이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라는 것은 이 말이죠. 예루살렘을 마시고 취하여서 애워싸서 마시고 취하려고 들으려고 했는데 이 잔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무거운 돌과 같은 거예요. 삼키려고 왔다가 도리어 도망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막 삼겹줄로 막 애워싸이는 일들이 있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더 큰 영광을 취할 거라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할 때 벌집을 잘못 건드렸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 연합을 해서 이 여호수아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도망가라고 하지 않고 싸우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싸움이 되잖아요. 근데 싸우고 났을 때 어떻게 됐죠? 가나안 땅을요 하나하나 점령하면요 언제 점령하냐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가나안 북부 지방을 한 번에 점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벌집을 건드려야만요 꿀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왜 이런 애워싸이는 일을 하겠냐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로 인해서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를 치려고 모일 것이라 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뭐라 하냐면 4절과 5절이에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족 수건 내가 돌보고 그죠? 이게 돌보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유다족 수건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은 마음속으로 이기르기를. 자, 하나님이 이 마음을 우리에게 심겨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어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 마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했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우리가 알 것은 무엇으로서 이들이 이걸 이겨냈느냐? 우리의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서 이걸 이겨내겠느냐? 이들이 가진 군사력, 전략, 어떠한 걸로서 이방 나라를 이기겠느냐? 그건요, 오늘 말씀 나오죠.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어다. 근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유다족 수군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을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라. 여기 유다족 수군 내가 돌보고 할 때 이 돌보다라는 것은 내가 눈을 열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있어서 보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 좀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눈이 있어도요 보지 못하고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은 뭔가에 가려워져서 보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여호와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딴 길로서 아수르를 의지하고요 블레셋을 의지하고요 애굽을 의지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미혹받고 유혹받는다는 거죠. 왜요?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분간하지가 안 되는 거죠. 이게 길인가 저게 길인가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기억할 걸 두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국면을 열 때 무엇을 하냐면 말씀을 보내요. 처음은 말씀을 보내요. 선지자를 통해서든 아니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든 먼저 말씀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눈을 열어줘요. 내가 전에는 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딴 길로 가지 않고요. 누구를 의지하냐면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누굴 돌보고 있냐면은 여호와 누가 이들을 돌보고 있냐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로 화로 같게 하며 곡식 땅 가운데 횃불 같게 하리니 여러분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으면요 아무리 나에게 애워싸인 자들이 있어도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유다하고 이스라엘과 이 싸움이 일어날 때 유다가 그러죠. 유다가 너희들은 지금 우상을 섬기는 그 거짓된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 우리는 수가 적어도 우리는 진짜 참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그래서 실제로 그 유다 족속이 수가 적는데도 싸움에서 이기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는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말하죠. 이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무라는 것은 쉽게 타버리죠. 화로가 있으면요.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라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그와 같이 이들이 마시려고 왔는데 이들이 마시려고 온 것은 그냥 이 화로 가운데 그냥 재를 더하는 나무, 탈 것을 던지는 일과 같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가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요,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죠. 7절에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여호와가 여기서 구분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먼저 예루살렘을 구원한다고 하지 않고 다윗의 집을 구원한다고 하지 그 유다를 먼저 구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루살렘과 유다를 묶지 않고 구분해서 기록하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자, 예루살렘은 성이에요. 요새라는 거죠. 이렇게 높은 곳에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졌고 그 예루살렘 성을 주변으로 유다 사람들이 장막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을 주변으로 해서 장막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다윗 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아가는 주민들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방 나라가 침입하게 되면은 어디를 먼저 치게 되면 예루살렘 성 안을 먼저 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밖을 먼저 치는 거죠. 유다 장막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주변에 있는 연약한 유다 장막, 성 안에서 살지 못하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구원하고 이들의 삶 가운데 먼저 손길을 내밀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먼저 구원하고 빛을 비춰 주겠다는 것입니다. 당장 죽게 된 유다를 먼저 구해내겠다라는 것이죠. 이게 당연한 거 아니냐는 것이죠. 그걸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여러분, 그래서요, 가난한 자, 없는 자, 하나님께서 언제 높일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멸시하는 자, 그 사람이 나중에 가서 보면요, 큰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9절에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우리는 그런 시각을 갖고 살아야 하는 거죠.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려 하는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도 어디로 왔냐면 나사렛 갈릴리로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왔냐면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여 그곳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내 삶에도요, 흑암에 앉아있던 우리의 삶 가운데요, 예수님께서 빛으로서 찾아오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이게 땅이 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나 하나님이 있을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 새날이 왔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빛이 열렸다라는 거죠. 새날이 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흑암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공허할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의 삶을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이야기 한 가지를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0절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윗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자, 영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은총의 영, 강구하는 영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을 말하죠.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이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여기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뭘 부어주겠다 하냐면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라는 거예요. 은총이라는 것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자비라는 거예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자, 그러고 나서 여기 강구하는 심령이라는 것은 용서를 구하는 마음, 긍휼을 구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앞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 새롭게 하겠다 했냐면은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새롭게 하겠다면 하나님께서는 은총과 강구하는 영을 부어서 애통하게 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어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당을 새롭게 짓고요. 해야 할 일이 뭐냐면요.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소서라는 기도가 꺼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중심이 아니라 예루살렘 주변 유다 장막부터 먼저 구원할 걸 약속하겠다라는 거예요. 흑암이 있고 공허하고 혼돈 가운데 있는 그들의 삶 가운데 구원을 있을 걸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뭘 부어주겠다요?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용서하소서 그 심령을 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회개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죠. 교회의 부흥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다는 거예요. 의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말해요.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그 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그 제물 되어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화목됨을 말해요. 희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이 관계가 회복된 그 기쁨을 말해요. 오늘 교회가 눈물을 흘려야 했거든요. 하나님 뭐 주세요? 하나님 뭐 이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눈물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내 욕구에 있어서 하나님을 내 도구로서 이 정도의 가치로서 여기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용서와 강구로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요. 자비를 구하고요. 생명을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강구해야 할 때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당을 얻은 것은요. 예배할 공간이 없었나요? 밥 먹을 공간이 없었나요? 눈물로 기도할 공간이 없어서 부르짖을 공간이 없어서 우리가 기도처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어느 순간부터 눈물이 말랐어요. 먹고 살만하니까요. 눈물이 마르더라는 것이죠. 예전에 어머니하고 교회를 가면요. 교회를 가면은 이제 마룻바닥이었죠. 그때는 마룻바닥에 어머니가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면 옆에 앉으면은 늘 이 어머니 그 밑에는 이 흥건하게 이 눈물바닥이 있었어요. 이렇게 눈물이 우물과 같이 이렇게 그랬던 적이 있어요. 옛날 어른들의 기도가 늘 그와 같은 눈물 마를 날이 없었죠. 오늘 눈물이 말랐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자 눈물로 간구로 기도로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주의 삶에 있어서 걷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부어진 이 첫 번째 사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교회 가운데도 또 한국교회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우리 힘써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이 다시 한번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고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이것이 교회 안에 필요하다, 저것이 교회 안에 필요하다, 이 모든 소리보다 다시 한번 눈물로써 기도하는 소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아버지께서 성령을 구하고 은총과 강구하는 영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성령을 소멸하지 아니하는 교회로서 눈물로써 아버지가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190장 부르고 깨달은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
주여 강림하사 그 신권는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함께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마 충만하게 하소서. 큰 소리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요, 이 작은 목소리에도 떨리는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 작은 세미한 소리에도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고 깨어 있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셨고, 이제는 교회가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구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다시 한번 눈물과 회개로서 기도했던 그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우리 교회 가운데, 성들의 싸움 가운데 한국교회에 부어주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간다는 그 신앙의 고백이 꺼지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다시 한번 아버지, 물질의 재물이 풍요함보다 하나님의 영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풍요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곳에 기도처로서 예배당을 허락하여 주시었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눈물로써 간구로써 은총으로써 아버지 앞에 나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었고,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잠들어 있는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깨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시간을 드리고 아버지 앞에 몸을 드리고 또한 예물을 마음을 담아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이 아버지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셨고,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든 것도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오니 주님께서 쓰여지는 귀한 도구로서 온전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가난한 자, 아버지 유다 먼저 내가 구원을 베푼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형편이 어려워서 아버지 앞에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공고함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들이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에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아버지께서 상쾌하게 해주시는 삶이 풍족한 삶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일으켜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고 아버지 앞에 머리 숙인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머리 위에와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와 또한 복음을 들고 나간 레바논과 선교지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